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알아볼 내용은 생사 1대4 혈맥초 강의 내용입니다. 이케다 SGI 회장님의 강의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옥차를 보면요, 제1회 생사 1대4의 법, 제2회 진실한 혈맥, 제3회 본유의 생사, 제4회 묘호랭개교의 생사, 제5회 묘호랭개교의 수지, 제6회 임종이 지금과 임종 정념, 제7회 생애 불태전의 신심, 제8회 이체동심, 제9회 사제불이, 제10회 번화지용의 이익, 제11회 상행보살, 제12회 번뇌즉 보리, 생사즉 열반, 제13회 신심의 혈맥.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생사 1대4의 법, 사제불이의 투쟁으로 민중에게 진실한 행복을. 강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생사란 인간에게는 가장 불가사의한 테마이고, 종교에는 근본적인 과제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간은 왜 태어나는가? 우연한 삶에 지나지 않는가? 아니면 어떤 목적이 주어졌는가? 또 죽음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많은 현대인이 막연히 생각하듯이 무의미한 험으로 돌아가는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고대부터 내려온 동서의 전통적인 사고방식과 같이 빛나는 불멸의 영혼으로 돌아가는 것일까? 혹은 석존이 설했듯이 그 어느 것도 아닌지. 상견을 초월한 불법의 지혜. 생사 1대4 혈맥초는 이 생사에 관한 근본적인 중대사를 가르쳐 주신 어서입니다. 그것은 또 불법의 진수이고 종교의 근본이기도 합니다. 1대4라는 말이 그것을 사사합니다. 법화경에서는 부처가 이 세상에 출현한 근본 목적을 1대4 인연이라고 설합니다. 그것은 일체 중생에게 불지견을 열게 해서 성불시키는 것입니다. 대성인이 이 어서에서 가르치신 생사에 관한 근본적인 중대사는 만인
성불이라는 법화경의 이념에 깊이 통합니다. 석존이 깨달은 것 중 하나인 영기 사상에서는 노고나 사고, 즉 늙음이나 죽음의 근본 원인으로 무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명을 소멸시키면 늙음이나 죽음의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석존이 깨달은 지혜는 죽음을 둘러싼 미혹과 고통을 극복하는 지혜였습니다. 석존은 이 지혜를 근본으로 생사에 관한 잘못된 생각 2가지를 부정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을 절대로 넘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2가지 생각 중 하나는 죽으면 무로 돌아간다는 단견입니다. 죽으면 무로 돌아간다는 단견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죽어도 불멸의 영원이 이어진다는 상견입니다. 이 단견과 상견은 태어난 후 나를 전제로 한 생사관, 즉 지금 살고 있는 나의 생사만 보는 사고방식인데 생과 사를 대립하는 것으로 포착하는 데 그칩니다. 생과 사를 대립하는 것으로 포착하는 데 그친다라는 것입니다. 생사를 있는 그대로 본 지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생사를 그대로 본 지혜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의식하지 못하는 인간은 누구나 이 2가지 생각을 어떤 형태로든 품고 있을 것입니다. 단견은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을 불러오고, 상견은 내 몸을 아끼는 삶의 자세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니치렌 대성인도 사도어서에서 단견과 상견에 해당하는 사고방식은 인간을 참으로 행복하게 하는 지혜는 아니라고 밝히셨습니다. 단견과 상견이 인간을 행복하는 지혜는 아니라고 부처님께서 밝히셨다는 것입니다. 즉 세간에서 사람이 무서워하는 것은 화염 속과 도검의 성광과 자신의 죽음이니라 우마조차 몸을 아끼는데 하물며 인신임에 랴 나인도 또한 명을 아끼는데 하물며 건강한 사람임에랴 어서 956쪽 하시며, 공연히 죽음을 두려워하고 삶에 집착하는 세간의 삶의 자세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불법의 지혜를 부처의 말씀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부처가 설하여 가로되 칠보로서 삼천대천 세계에 꽉 차게 갈지라도 손의 새끼손가락을 가지고 불경에 공양하느니만 못하니라. 치의 설산동자가 몸을 던지고 요법범지가 몸의 가죽을 벗김은 요법범지가 몸의 가죽을 벗김은 신명보다 더 아까운 것이 없으므로 이것을 보시로 하여 불법을 배우면 반드시 부처가 된다. 여기서 인용하신 부처의 말씀은 법화경 약황품 경문의 중요한 뜻이며, 최고의 공양은 사람들이 아끼는 신명을 불법을 위해 바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성인은 이것을 받아들여 설산동자와
요법 범지처럼 불법을 위해 신명을 아끼지 않는 삶을 영위함으로써 부처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고로 행복해질 수 있는 삶의 자세로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 여서에서 물고기나 새들이 몸을 아끼는 나머지 오히려 미끼에 속고 올가미에 걸려 목숨을 잃는 모습을 통해 단견, 상견으로 이어지는 어리석은 삶의 자세를 밝히셨습니다. 어리석은 축생의 모습이죠. 미끼에 속고 올가미에 걸려 목숨을 잃는 것. 물고기가 미끼에 속고. 사도어서에서는 불법을 위해 신명을 아끼지 않는 삶의 자세와 행동으로서 단견, 상견을 초월하는 부처의 지혜를 나타내셨습니다. 이 점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태어난 후 나를 전제로 하는 생사의 사고방식은 사후에 나는 없어지는가 아니면 이어지는가 라는 의논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죽음을 예리하게 의식하면서 죽음이나 죽은 후를 경험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의논해도 최고의 지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무로 돌아간다 는 단견으로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죽음에 묶인 불안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자기 영혼은 불멸이라는 상견은 때때로 지금의 내가 그대로 불멸이고 싶다는 아니한 욕망을 표현하는 데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을 높이는 지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에 대한 집착을 더하고 미혹을 깊게 하는 것으로 끝나기 쉽습니다. 미혹을 깊게 하는 것으로 끝나기 쉽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계의 많은 종교와 사상은 지금의 나를 초월하는 무언가 정신적인 것의 불멸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상은 죽음에 대해 무언가 안심시키는 효과는 있어도 삶의 자세를 높이는 최고의 지혜는 미치지 못합니다. 도리어 앞에 말한 바와 같이 자기 집착에 대한 미혹과 노고, 사고에 속박된 삶에 떨어지기 쉽습니다. 석조는 열애의 생명이 사후에 이어지는가, 이어지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답변이든 상대방을 높이기 위한 가르침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죽음을 둘러싼 미혹과 괴로움을 깊게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대성이는 사도어서에서 불법을 이에 신명을 아끼지 않는 삶의 자세 때문에 탄핵받는 문화들에게 밝히셨습니다. 즉 나의 신명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각오로 사는 자세를 가르치시고 정법을 아낀다는 확고한 삶의 자세에 대한 근본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문화들을 죽음을 둘러싼 미혹과 고뇌의 근본에 있는 편협한 자기 집착을 타파하고 죽음을 둘러싼 미혹과
고뇌에서 실질적으로 벗어나게 하려 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진정한 행복은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은 관념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생과 사가 우주 자체의 영원하고 위대한 리듬이며 그 리듬에 사는 위대한 나를 발견하고 그것을 나의 생명을 지탱하는 근본적인 약동으로 실감할 수 있을 때 죽음의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해방시키는 길이 바로 자행화타에 걸친 남묘호랭개교입니다. 그리고 그 근본이 되는 생명관을 설한 것이 생사일대사 혈맥초입니다. 묘호랭개교의 생사. 대성인은 이 어서에서 묘는사, 아주 중요합니다. 묘는사, 법은 생이라고 설하고 묘법 그 자체가 생사이법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 모든 현상이 생사이법이라고 하시고 더구나 이 모든 것이 묘호랭개교의 생사라고 밝히셨습니다. 이것은 생사가 본유법이라고 하시며 이것을 통해 생사를 싫어하는 잘못 혹은 생과 사 어느 한쪽에 집착하는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묘법은 영원한 법이고 무한한 법입니다. 생사이법은 이 영원한 법 자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생사이법은 영원한 법의 리듬이며 헤아릴 수 없는 생명의 생사, 각종 현상의 출현과 소멸, 각종 차원의 이인과 그리고 우주 전체의 조화와 약동으로 나타납니다. 이 묘호랭개의 생사는 우리 생명의 근본이 일대사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이 위대한 생사를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이 위대한 생사를 사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불의 혈맥을 전하는 불법의 사제. 지금까지 이 어서의 주제 중 하나이고 제명인 생사일대사의 뜻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주제이고 제명인 혈맥의 뜻에 대해 이 어서의 개요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어서의 첫머리에 생사일대사의 법은 묘호랭개교이고 그것은 석가와 다보에게서 상행보살에게 계승된 혈맥에 따라 전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석가다보는 허공의 보탑 속에 나란히 앉은 이불을 얘기하죠. 앞에서 말했듯이 묘호랭개교는 오직 불법을 위해 신명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사무자세, 행동에 따라 생사일대사의 법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므로 그 사무, 자세와 행동을 책임지고 나타내는 스승으로서 상행보살의 이름을 드시고 오직 이 스승과 사제불의의 신심을 통해 생사일대사의 혈맥이 성립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묘법 자체가 생사이법이고 묘법 생사의 생사,
모든 현상의 출현과 소멸이 묘호랭개교 생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10개의 중생도 석가와 다보 이불도 묘호랭개교의 생사입니다. 그리고 대성이는 이것들을 바탕으로 구원실성의 석종과 개성불도의 법화경과 아등 중생 이 셋은 묘호랭개교로서 전혀 차별이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생사 일대사의 혈맥은 이것을 명확히 믿고 남묘호랭개교라고 부르는 신심을 통해 계승된다고 밝히셨습니다. 여기서 어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1. 대저 생사 일대사의 혈맥이라면 소위 묘호랭개교 이것이니라. 그 까닭은 석가다보 이불이 보탑 안에서 상행보살에게 양해하신 이 묘호랭개교의 오자는 과거 원흥겁으로부터 이래 초은시도 떨어지지 않는 혈맥이니라. 어서 1336쪽. 이 묘는 사요, 법은 생이라. 이 생사이법이 10개의 당체이며 또 이를 10개의 당체이며 또 이를 당체연화라고도 하느니라. 어서 1336쪽. 3. 이와 같이 생사도 오직 묘호랭개교의 생사로다. 어서 1337쪽. 4. 석가다보 이불도 생사이법이니라. 어서 1337쪽. 진실한 부처도 성불의 법도 다 함께 묘호랭개교이고 더구나 나의 기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믿고 제목을 부르는 신심이 대성인의 불법에서 근본적인 실천인 묘호랭개교를 수지하는 핵심입니다. 또 대성인은 신심의 중요성을 생사 문제의 바탕을 두고 임종이 지금이라고 하는 신심의 자세를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죽음에 임해도 후회하지 않으며 사고를 유유히 극복할 수 있는 진실한 신심을 관찰해야 합니다. 어문을 보겠습니다. 5. 그러함으로 구원실성의 석종과 개성불도의 법화경과 우리들 중생의 셋은 전혀 차별이 없다고 깨달아서 묘호랭개교라고 봉창하는 바를 생사일대사 혈맥이라고 하느니라. 어서 1337쪽. 6. 결국 임종이 지금이라고 알아서 신심을 다하여 남묘호랭개교라고 부르는 사람을 시인 명종 이천불수수 연불공포 불탁치라고 설하셨느니라. 어서 1337쪽. 7. 과거의 생사와 현재의 생사와 미래의 생사 이 3세의 생사에서 법화경과 떨어지지 않는 것을 법화의 혈맥 상승이라고 하느니라. 어서 1337쪽. 그리고 진실한 신심을 금세의 끝까지 관찰할 때
과거세, 현세, 미래세 3세에 걸쳐 법화경을 수지한 것이 됩니다. 거기에 그 사람의 법화경의 혈맥 상승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러므로 금세의 지속, 생애의 지속이 중요합니다. 광선유포에 끝까지 살고 최후까지 신심의 정념을 관철했을 때 그 모습 자체가 일생성불입니다. 그때 사는 생의 단절이 아니라 생의 완성이 됩니다. 그것은 더욱 깊고 새로운 삶의 출발이기도 합니다. 그런 죽음에는 두려움이나 불안이 조금도 있을 리 없습니다. 참으로 생도 환희, 사도 환희입니다. 광선유포의 대원과 사제, 이상과 같이 이 어서의 전반은 우리 한 사람이 묘호랭개교를 수지하고 상행보살의 제자 즉 지용보살로서 신심을 확립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제시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어서 후반은 묘법을 수지하는 신심을 모든 사람에게 넓히는 광선유포를 실천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즉 광선유포의 대원을 세워 이체동심으로 남묘호랭개교라고 봉창하는 데에 생사일대사의 혈맥이 흐르며 대성인이 홍통하신 목적도 이 광선유포의 분투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선유포 대원과 성체 초점을 맞추면 사제에 유대와 이체동심의 단결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대성인이 열어주신 말법에 광선유포하는 길이 바로 일체중생이 부처가 되는 혈맥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어문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총하여 니찌렌의 제자 단나 등은 자타피차라는 마음 없이 수어라고 생각을 해서 이체동심이 되어 남묘호랭객이라고 봉창하는 말을 생사일대사의 혈맥이라고 하느니라. 더구나 지금 니찌렌이 홍통하는 바의 구국은 이것이니라. 만약 그렇다면 광선유포 대원도 이루어질 것이니라. 어서 1337쪽. 일본국의 일체 중생에게 법화경을 믿게 하여 성불하는 혈맥을 있게 해주려고 하는데 도리어 니찌렌을 가지가지의 난을 당하게 하고 결국엔 이 섬에까지 유배하였다. 그런데 기아는 니찌렌에게 수순하여 또 난을 당하시는 것이 심증으로 애석하게 여겨져서 가슴 아프도다. 어서 1337쪽. 과거의 생사와 현재의 생사와 미래의 생사, 이 3세의 생사에서 법화경과 떨어지지 않는 것을 법화의 혈맥 상승이라고 하느니라. 어서 1337쪽. 그리고 대성인의 제자로서 난을 극복한 사이렌보와 사제의 수견이 기쁨을 강조하셨습니다. 말법의 광선유포에서 사제불이의 길은 제자와 스승과 똑같은 대원에 서서 어떠한 대난을 만나도 스승과 함께 신명을 아끼지 않고 투쟁하는 데 있습니다. 창가의 사제가 니찌렌 불법의 대도를 현대에 소생시켜 세계를 연결하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법체를 광선유포하신 스승은 말법 만년에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남묘호랭개교를 나타내고 홍통하는 법칙과 묘법을 남기신 말법의 본불 니치렌 대성인입니다. 이 대성인과 직결해서 대난을 극복하여 니치렌 불법을 세계에 넓혀온 불이불칙의 화합 승단이 장가케입니다. 광선유포는 모든 중생이 사고를 극복하고 진실로 행복한 인생과 진실로 평화로운 세계를 실현하는 싸움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성인이 흉통하시는 의의입니다. 초대회장 마키쿠지 선생님은 그 정신을 완벽하게 이어받아 순교하신 모습으로 불석신명의 신심을 끝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키쿠지 선생님과 불의의 분투를 관찰하고 창가의 이념을 실천해서 이체 동심으로 화합승의 골격을 완성하신 분이 제2대 선생님이십니다. 제2대 회장 도다 선생님이라는 것입니다. 도대 선생님. 나도 니치렌 불법의 정수인 인간주의와 평화주의를 내걸고 뇌에 걸친 대화와 행동으로 불법의 정의를 넓히며 사제의 대도를 애곶으로 달려왔습니다. 이 초대, 2대, 3대가 걸어온 길이 전 세계의 불법의 이념을 실천하는 혈맹이 되어 흐르면 현대의 광선유포는 기초가 완성이 됩니다. 어구 해설을 좀 볼게요. 사이덴보 생사 일대사 혈맥초를 받은 사람, 천태종의 학승이었으나 어떤 일로 사도에 유배되었으며 1272년 2월에 대성인에게 기의했다고 합니다. 기도초, 제법 실상초 등의 중요한 어서를 받았습니다. 법체를 광선유포, 니치렌 대성인이 말법 유포의 법인 3대 비법의 남묘호랭교교를 설에 밝히신 것, 실제로 남과 싸워 남묘호랭교교를 넓히는 것을 화의 광선유포라고 합니다. 화합승단, 불도 수행에 면려하는 사람들의 모임, 즉 모임, 불법을 신봉하고 단결해서 행동하는 공동체, 교단을 화합승단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혈맥의 본인은 신심의 혈맥, 이어서 결론으로 신심의 혈맥을 강조하셨습니다. 신심의 혈맥이 없이는 법화경을 가질지라도 무익 아니라. 신심의 혈맥이 없으면 법화경을 가질지라도 무익 하니라. 어서 1338쪽. 지금부터 정확히 50년 전 도다 선생님은 상승의 천지 간사이에서 이 어서를 강의하셨습니다. 1956년 12월 11일 오사카 나가노시마의 오사카시 중앙공예당에서 선생님은 사랑하는 간사의 한 사람에게 신심의 혈맥을 근본으로 참된 행복의 경애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사람들을 참된 행복 경애에 들게 해주세요라고 정열에 넘쳐 강의하셨습니다.
스승과 함께 환희에 찬 묘법 홍통을 실천할 것을 맹세함으로써 생사 일대사의 혈맥이 현실 사회 속에 흘러 넓혀집니다. 자, 어문을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직 남묘호랭개교 석가다보 상행보살 혈맥 상승이라고 수행하시라. 어서 1337쪽. 기필코 강성한 대실력을 다하여 남묘호랭개교 임종정념이라고 기념하시라. 생사일대사의 혈맥은 이에 절대로 구하지 말지니라. 번뇌즉 보리 생사즉 열반이란 이것이로다. 신심의 혈맥이 없이는 법화경을 가질지라도 무익아니라. 어서 1337쪽. 세계의 지형의 스크럼이 탄생한 지금 나는 인류 생사 혁명이 실현되고 평화와 인도와 행복의 혈맥이 도도히 흘러 전 인류의 경애가 변혁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사명을 세계의 동지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문화를 믿습니다. 특히 청년부에게 부탁합니다. 제2의 본문을 보겠습니다. 진실한 혈맥, 묘법의 지수를 흘려보내 전 인류를 생사의 고뇌에서 구제. 어문을 보겠습니다. 서장을 자세히 읽었소이다. 대저 생사일대사의 혈맥이라 함은 소위 묘호랭개교 이것이니라. 그 까닭은 석가다보의 이불이 보탑 안에서 상행보살에게 양해하신 이 묘호랭개교의 오자는 과거 원원급으로부터 이래 촌시도 떨어지지 않는 혈맥이니라. 어서 1336쪽 1행에서 2행까지. 통해를 볼게요. 편지를 상세히 잘 읽어보았습니다. 당신이 물은 생사일대사 혈맥이라고 하면 묘호랭개교를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묘호랭개교 오자는 석존, 다보, 이불이 보탑 속에서 상행보살에게 양해한 법이고 과거 원원급 이래 촌시도 떨어진 일이 없는 혈맥이기 때문입니다. 생사일대사 혈맥처에는 천태종 학승이었다가 사도에서 대성인에게 기이한 사이레모의 질문에 답한 질문에 대한 답서입니다. 사이레모의 편지에 당시 천태종의 오이라고 한 생사일대사 혈맥에 대해 질문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천태종의 오이에 오이라고 한 생사일대사 혈맥에 대한 질문이라는 것이죠. 서장을 자세히 읽었소이다. 어서 1336쪽. 여기서 대성인은 자세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은 사이렌모가 지금까지 배운 것, 자신이 생각하고 고민하여 벽에 부딪힌 것 등을 편지에 자세히 썼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편지는 자세히 읽었습니다. 당신의 질문은 잘 알았습니다라고 제자에게 회답하는 스승의 자애를 느낄 수 있는 첫 구절입니다. 첫 구절이라는 것이죠. 자애를 느낄 수 있는.
묘호랭개교가 바로 생사 일대사의 혈맥의 대법. 대성인은 사이렌보의 질문에 먼저 가장 중요한 요점을 명쾌히 밝히셨습니다. 생사 일대사의 혈맥이라면 소위 묘호랭개교 이것이니라. 어서 1336종. 생과 사라는 괴로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생사 일대사의 법은 묘호랭개교 이에 없다는 단언입니다. 그 근거로 이 어서에서 두 가지를 제시하셨습니다. 첫째로 석가불과 다보불이 상행보살에게 묘호랭개교를 부촉한 법화경 혈맥의 정통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그 말씀의 의의를 살펴보겠습니다. 둘째로 묘호랭개교가 어떤 의미에서 생사의 고뇌를 해결하는 대법인지를 고찰하셨습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사의 고뇌. 생사의 고뇌를 해결하는 대법인지를 고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모든 생명의 생사, 모든 현상의 기멸이 모두 묘호랭개교의 생사라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즉 인간의 생사를 포함해서 모든 생사, 모든 현상이 묘호랭개교라는 이대한 법 자체에 포함되는 변화요 생멸이라는 말씀입니다. 인간 생사의 의미도 이런 큰 관점에서 깊이 밝혀야 할 필요가 있으나 이 점은 차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차후에 이 점은 살펴보기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법화경 혈맥의 정통성. 묘호랭개교가 바로 생사의 고뇌를 해결하는 일대사의 법이고 그 혈맥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혈맥의 정통성이라는 측면에서 제시한 것이 다음 일절입니다. 그 까닭은 석가다보의 이불이 보탑 안에서 상행보살에게 양해하신 어서 1336종 즉 법화경의 허공의 의식에서 보탑 안에서 나란히 앉은 석가불과 다보불이 상행보살에게 부촉한 묘호랭개교가 불교의 정통 중의 정통법임을 명시하셨습니다. 법화경에서는 석가와 다보 이불을 중심으로 우주의 모든 불보살이 참가하여 허공의 의식을 거행합니다. 참으로 3세 시방의 불보살이 모인 가운데 칠보로 빛나는 거대한 보탑이 허공에 떠오르고 이 보탑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장엄한 회자입니다. 보탑 아시죠? 보탑. 보탑은 법화경 견보탑품 제11에서 설한 땅속에서 나타나 허공에 뜬 장엄하고 거대한 칠보탑 그 사방의 면에서 향기가 흘러 넘쳤다고 설해져 있다. 다보열애의 판묘로서 다보열애가 세운 서원대로 법화경을 설하는 자에 출연했다. 보탑이죠. 그러나 이 의식을 무슨 목적으로 누구를 위해 거행했는지 말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직 니찌렌 대성이니만이 이 문제를 자신과 연관하여 주체적으로 읽으셨습니다. 허공의 의식은 무슨 이유로 거행했는가?
그것은 만인 성불이라는 부처의 대원을 실현하기 위해서 거행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부처가 멸한 후 악세중의 중생을 어떻게 하든지 성불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분투를 담당할 사명을 지용보살에게 위탁하는 의식이 허공의 의식입니다. 굉장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결국 허공의 의식이라는 것은 지용보살에게 말법 시대의 이 불법을 넓히게 하기 위한 위탁하는 의식이 허공의 의식이라는 것이죠. 성불은 생사의 고뇌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민중을 성불시키기 위해서 분투하기를 위탁하는 허공의 의식에 생사일대사의 대법을 전하는 정통혈맥이 있습니다. 이어서의 첫머리에서 생사일대사의 혈맥의 법이 묘호랭격이라고 명시하신 후에 그 근거로서 상행보살에게 부족했음을 말씀하신 까닭도 묘호랭격교 혈맥의 정통성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석가불, 다보불 그리고 상행보살이 각자 담당할 역할을 살펴봄으로써 이 점을 명시하겠습니다. 석가, 다보, 상행이 담당할 역할. 석가불, 법의 정확성, 적절성. 첫째로 부촉의식에서 누가 법을 부촉했는가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즉 사바세계의 부처이고 또 영원한 부처인 구원실성의 석가불이 전하는 법이 아니면 사바세계 사람들을 생사의 고뇌에서 구제할 정당한 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수랑품에서 설했듯이 석존 자신이 영원한 묘법과 일체화한 영원한 부처입니다. 더구나 석존은 현실적인 사바세계에서 법을 홍통하기 위해 계속 분투하는 부처이므로 석존이 부촉하는 법이 사바세계의 모든 중생을 생사의 고뇌에서 구제하고 성불시키는 근본 법이라고 신수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구원의 석존이 묘호랭개교를 부촉했으므로 구제법으로서 정확성, 적절성이 명백해졌습니다. 다보불, 법의 보편성. 둘째로 다보불은 과거 불로서 법화경의 진리의 보편성을 증명하는 존재입니다. 다보불은 법화경을 설하는 곳에 반드시 출연해서 법화경의 진실임을 증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설합니다. 이 다보열애가 석존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부촉의식을 거행합니다. 말하자면 다보불이 존재함으로써 석가불이 상행보살에게 부촉한 묘호랭개교의 진리의 차원에서 보는 보편성이 갖추어졌음이 명백해졌습니다. 상행보살, 내 생명의 근본법을 소지하고 나타내며 넓히는 주체적 실천자,
그리고 셋째는 석존매루의 묘호랭개교를 홍통하는 주체자입니다. 부처하는 상대가 왜 상행보살이 아니면 안 되었는가? 적화 타방의 보살이 배척당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주체이기도 합니다. 적화 타방의 보살은 틀림없이 모습이 장려한 보살이고 민중이 우러러보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부처에게 화도를 받지 못했으며 그것은 구원의 법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화 타방의 보살은 틀림없이 모습이 장려한 보살이고 민중이 우러러보는 존귀한 존재입니다만 그러나 구원의 부처에게 화도를 받지 못했으며 그것은 구원의 법을 소지 않았다라는 뜻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시각의 성불관 즉 염리 당구 성불관에 사는 보살이고 십계 호구의 체현자가 아니므로 배척당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색상장엄한 보살이기에 우러러보는 존재이기는 하지만 사람의 성불을 촉발하고 성불시키는 진정한 미래에서 민중을 구제하는 리더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용보살은 근본적인 성불관이 적화 타방의 보살과 크게 다릅니다. 지용보살이 적화 타방의 보살과는 크게 다르다는 것이죠.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법 시대에 남묘호랭격이라고 부르는 것은 부처님께서 지용의 보살이 아니고서는 부리기 어려우니라는 부처님 말씀 계시죠. 굉장한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지용 보살. 또 상행 보살은 법화경의 교상에서 보더라도 구원일에 석존의 제자로서 철저히 단련받아 몸에 구원의 법을 소지한 보살임이 밝혀집니다. 이 상행보살의 본투를 성불하여 지용보살이 넓혔기 때문에 묘호랭개교가 모든 중생을 생사의 고뇌에서 구제하는 생사일대사의 법인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법의 정확성과 적절성, 법의 보편성, 그리고 주체적 실천자라는 세 가지 요소를 갖춘 법화경의 허공의 의식에서 이루어진 혈맥 상승이야말로 온 민중과 온 인류를 위해 생사의 고뇌를 해결하는 생사 일대사 혈맥입니다. 중생 본유의 묘리를 깨닫게 하다. 이어서 대성이는 묘호랭개교 오자는 과거 원원겁으로부터 이래 초원시도 떨어지지 않은 혈맥이니라. 어서 1336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어구 해설을 잠깐 볼게요. 시각 본래는 미혹의 본부인데 오랜 불도 수행을 거쳐
깨달음을 얻어 비로소 부처가 된다는 것. 시각. 염리당구 10개의 생명 경애 중 미혹의 9개가 싫어서 떠나 버리고 단절하여 불개의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려는 생각을 염리당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색상장엄 부처가 보살이 30 이상 등 여러가지 뛰어난 심신의 특성을 갖춰 훌륭한 모습. 색상장엄이 훌륭한 모습. 교상 경문에서 설한 가르침의 내용과 그 이론적 연구 이해에 대해 가르침의 내용을 자기 마음에 깨닫는 실천을 관심이라고 한다. 교상이 여기에서는 상행보살을 통한 혈맥계승의 의미를 밝히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과거 원한법으로부터 이래 촌시도 떨어지지 않는 이란 영원한 묘법인 묘호랭개교가 상행보살의 몸에 본래 갖추어졌다는 뜻입니다. 일생성불초의 첫머리에 중생 본유 묘리란 묘호랭개교 이것이니라 어서 383쪽이라고 말씀하셨듯이 본디 중생 모든 중생은 본유 묘리인 묘호랭개교의 당체입니다. 그런데 말법시대 본부는 무명이므로 자신의 진리에 어두워서 헤매고 있습니다. 내 근본 생명에 대해 어두우면 생사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생명의 근본이 되는 힘을 믿고 본유 묘리를 나타낼 때 비로소 생사 문제를 타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의 생명에 미혹한 중생의 근본적인 힘이 되는 본유 묘호랭개교를 가르쳐 나타내 보이며 열게 하는 것이 상행보살을 성구로 한 존귀한 지용보살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법화경 정지용출품 제15회 지용보살은 대지를 가르고 출현하기 이전에는 사바세계의 아래 이 개의 허공에 속 법화경 450쪽에 살았다고 합니다. 사바세계의 아래 이 개의 허공의 속에 살았다고 합니다. 이 대지 아래 허공이란 무엇인가? 이 대지 아래 허공이란 무엇인가? 천태대사는 그것을 법성의 연저, 현종의 극치라고 표현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의 본유한 묘리인 묘호랭개교와 일체의 경지에 살면서 현실 세계로 뛰쳐나온 이가 지용의 보살입니다. 요컨대 과거 원한법으로부터 과거 원한법으로부터 이래 촌시도 떨어지지 않은 혈맥이라는 말씀은 상행보살이 언제나 영원한 묘법과 같은 경지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상행보살이기 때문에 만인에게 내재하는 본유 묘리를 나타내어 만인을 생사의 고뇌에서 구제하는 길을 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촌시도 떨어지지 않는 혈맥인이라는 말씀은 더욱 깊이 실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행, 지용이라는 가장 중요한 특성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촌시도 떨어지지 않는 실천적인 의의는 첫째로 상행보살이 묘호랭개교를 자기의 생명에 나타내는
지혜력이 뛰어나므로 언제나 실제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구 해설을 볼게요. 법성의 연저, 현종의 극지, 깨달음의 근원, 궁극의 경지. 법성은 만물 근원의 본성이고 깨달음의 궁극, 현종은 근본이 되는 심원한 가르침. 둘째로 화타의 실천력이 뛰어나므로 어떠한 악세에도 홍통할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 점에서 생사일대사 혈맥이 사바세계 중생에게 실제로 흐르는 요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묘법을 나타내는 심력. 먼저 상행보살이 묘호랭개교를 나타내는 힘이 뛰어난 점을 확인하겠습니다. 본유 묘류를 나타내는 힘은 무명을 타파하는 지혜력이고 궁극적으로 부처 깨달음과 같습니다. 법을 나타내는 사명을 지닌 선구자로서 상행보살만이 이 궁극적인 지혜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상행은 가장 뛰어난 행을 뜻합니다. 상행보살의 뒤를 이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지용보살의 경우는 어떤가 하면 이신대로 똑같은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뜻으로, 이신대는 아시죠? 지용보살은 실력이 뛰어납니다. 이 지혜력, 실력, 결국 심력의 측면에서 지용보살을 다시 고찰하면 지용보살의 본질이 더욱 명료해집니다. 지용보살은 법화경의 교상에서 관찰해도 구원실성의 석존이 구원의 성불한 후후 제자이고 구원 이래로 부처가 깨달은 법을 배우고 깨달으면 넓히는 것을 철저히 단련받은 제자임을 밝히셨습니다. 대성인은 관심의 본전초에서 지용보살의 특질에 대해 천태묘락대사의 말을 인용하셨습니다. 어서 250조. 이는 나의 제자이니 응당 나의 법을 넓힐지어다. 천태. 자가 부법을 넓히면 세계의 이기 있느니라. 묘락. 묘락은 자가 부법을 넓히면 세계의 이기 있느니라고 말했다는 것이고, 천태대사는 이는 나의 제자이니 응당 나의 법을 넓히지어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법의 구성은 법인 고로 구성의 사람에게 부합하니라. 도섬의 보정기는 이렇게 쓰였다는 겁니다. 도섬의 보정기에는 법이 구성의 법인 고로 구성의 사람에게 부함이라. 대성인은 이 말을 받아들여 본법을 소지한 사람이 아니므로 말법의 홍법에 저가지 않는 자일까? 어서 251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법을 소지한 본래 생명의 묘리를 갖췄다는 것만 뜻하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무명을 타파하고 묘리를 나타내는 심력이 뛰어남을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어떠한 악세에도 묘리를 생명에 나타내 넓힐 수 있습니다. 거기에 오직 생사일대사의 혈맥이 흐릅니다. 그러므로 대성인은 지용보살이 묘음, 문수, 약황 등 장엄한 보살과 크게 다른 점으로서 그렇다면 더할 나위 없이 마음을 단련하셨으리라. 어서
1186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구해설 보면은 이신대를 이신대 아시죠? 신으로서 해를 대신한다라고 읽는다. 부처가 지혜로 각지한 정법을 자신의 지혜로는 각지하는 대신 부처가 설한 정법을 믿고 수행해 지혜를 얻는 것과 같은 공덕을 누려서 성불을 하는 것. 예. 신으로서 해를 대신한다라고 읽는다는 것이 이신대라는 것입니다. 묘법을 넓히는 실천력. 이 묘법을 나타내는 심력과 더불어 묘법을 넓히는 뛰어난 실천력이 지용보살이 지닌 또 다른 특질입니다. 그 실천력의 핵심이 서원입니다. 이 서원이 부처가 인멸한 후 사바세계에 홍교하는 요점입니다. 법화경 실력품에서 상행을 대표하는 지용보살은 부처가 없는 세상에서 용감하게 홍교하겠다고 맹세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부처가 없는 세상에서 용감히 홍교하겠다고 맹세한다는 것이죠. 이 맹세가 악세에서 홍교하는데 실천력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약세하는 사람들의 무명이 강하고 묘법을 넓히는 사람에게 반드시 대난이 일어납니다. 이 약세의 탁류를 물리치는 힘의 근본이 서원입니다. 법화경 정지용칠품은 지용보살이 악세의 홍교를 담당할 수 있는 실천력을 지녔다고 명확히 설했습니다. 진념 경고, 확고한 서원, 대인 용력, 난을 참고 견디는 힘. 대인 용력, 난을 참고 견디는 힘이죠. 진념 경고, 확고한 서원이죠. 진념 경고, 교남문답, 절복의 힘, 언론의 힘. 교남문답, 절복의 힘, 언론의 힘이라는 거죠. 악세를 개척하는 힘이 넘치는 것이 지용의 특성입니다. 이와 같은 심력과 실천력이 있어야 비로소 생명의 법인 남묘호랭교교를 모든 중생에게 전하는 혈맥이 성립됩니다. 이 지용보살을 통한 혈맥의 계승이 이 어서에서 강조하는 신심의 혈맥입니다. 학회원이 명예로운 지용의 용자. 도다 선생님은 초창의 회원에게 지용보살 여러분 해냅시다. 지용보살 여러분 분발합시다라고 호소하셨습니다. 후세 초창의 동지는 도다 선생님이 지용보살 여러분이라고 하셨을 때 처음에는 우리를 가리킨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가난과 병으로 고민하고 부부싸움이 그치지 않는 우리를 지용보살이라고 부르셨지만 얼른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훌륭한 사람들이 입회하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수레했습니다. 지용보살이 우리를 가리킨다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초창의 동지들은 정직한 느낌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숙명과 싸우고 씩씩하게 광포를 위해 분투하는 그분들이 바로 명예로운 지용의 용자였습니다. 그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도다 선생님 자신이 지용의 동량이시며 나는 지용보살
이달하고 옥중에서 오달하셨기에 도다 선생님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홀로 황야에 서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75만 지용의 진열을 엄연히 세우셨습니다. 도다 선생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속에 지용이라는 자각을 환기시키는 정신투쟁을 하셨습니다. 어서를 배독하시며 학회원은 재종의 원조라고 미치지 못할 대보살의 일하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무슨 이유로 그렇게 고귀한 일을 주시는가? 과거에는 지용보살로서 상행보살과 한자리에 앉고 말법의 불법의 지식으로 절복행에 힘쓰기 위해서다. 이렇게 고이 우리는 무신, 사신, 열신한 자와 동격의 경지에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저 무신한 자, 사신한 자를 경멸하지 말고 반드시 자비의 경에 서지 않으면 안 된다. 자비의 경에 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참으로 도다 선생님은 회원에게 지용의 자각, 민중을 구제하고자 하는 자비로운 마음이라는 심력을 나타내라고 촉구하셨습니다. 선생님의 이 사자후에 부응하여 일어선 모든 사람은 현실적으로 탁갑 악세의 중상 모략 속에서 열애의 사자로서 싸웠고 이대하게 생명을 변혁해냈습니다. 즉 한 인간을 근본적으로 소생시키는 지용의 사명을 각성하면 더할 나위 없는 환희에 감사입니다. 경애가 넓혀지는 충실감을 느낍니다. 도다 선생님의 제자로서 투쟁을 일으켰을 때 생각지도 못한 실천력, 지옥력의 저력, 악과 싸우는 힘이 가슴속에 용솟음쳐 자타가 함께 숙명의 쇠사슬을 단절할 수 있었습니다. 구제받는 사람에게서 구제받는 사람으로 전국 방방곡곡에서 수많은 변혁의 드라마가 일파만파로 확대되어 지용의 용자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용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생사의 고뇌를 극복하면서 영원히 행복해지는 강한 인생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바야흐로 이 용출 의식이 세계에 넓혀지고 있습니다. 이 빛나는 장가학회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불교사에 비추어 단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말법 일연부재의 지용의 의를 실현하고 무수한 지용의 투쟁으로 민중을 구제하는 것이 광선유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허공의 의식에 있었던 혈맥 상승의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일체 중생의 성불이 혈맥의 본뜻입니다. 그를 위해 허공의 의식이 있었고 석존이 상행보살에게 묘호랭개교 오자를 부촉했습니다. 어범을 니치된 대성이는 말법에서 혈맥의 원류를 만인에게 여는 상행보살의 역할을 애용의 모습으로 행하셨습니다. 즉 혈맥은 본래 묘법의 힘으로 민중을 구제하는 사람의 정통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석존이 상행보살에게 부촉한 대법이 말법에 출현한 상행과 상행에 이어지는 지용의 분투로 전 세계 민중에게 확대되는 속에 정통 혈맥의 계승이 있습니다. 대성이는 상행보살 석가열애로부터 묘법의 지수를 받아 말대 악세의 고고의 중생에게 유통하게 하시니 이는 지혜의 은이라. 어서 1055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혈맥을
계승하는 근본 열쇠는 신심입니다. 지영보살이 지닌 심력, 실천력을 끌어내는 것은 신심 이외에는 없습니다. 신심이 있음으로써 혈맥이 성립되고 신심이 없으면 혈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심의 혈맥을 근본으로 묘법을 세계에 넓혀 온 것이 막기꾸지 선생님, 도다 선생님의 사제를 기점으로 하는 지용 출현이라고 일컫는 불치의 창가학회 역사입니다. 지금 창가학회 3대의 대투쟁을 통해 지용보살이 세계 각지에서 영현합니다. 신심의 혈맥이 세계에 계승된 것은 이를테면 생사일대사의 혈맥이 세계 속에 넓혀진 것입니다. 여기에 허공에서 석존, 상행, 혈맥의 본의가 있음을 깊이 확신합니다. 아까 어구해설에 고고라는 게 나오죠. 고고라는 뜻은 초목이 마르는 것. 여기에서는 방법, 불신에 의해 묘법의 지혜가 마른다라는 것이죠. 예, 고고 중생에게 유통하게 하시니. 예. 고고라는 뜻이 초목이 마르는 것. 여기에서는 방법, 불신에 의해 묘법의 지혜가 마른다는 것입니다. 방법. 예.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아까 얘기한 제3회 이제 본유 생사는 또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시간 한 20분가량 했는데 지금 뭐 계속 하면은 또 여러분도 지루하고 저도 목도 좀 마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 좀 먹고 또 이어서 3회 본유 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사열대사 열맥초 선생님께서 강의하는 내용을 여러분도 그냥 여러분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따 3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